번씩 우리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사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히스템이라는 뜻인데 서다, 세우다 그런 뜻이. 다시 서다, 다시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뜻을 가지고는 이 부활을 제대로 또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 또 나사로밖에 없습니까? 유도고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7명이 있습니다. 7명. 물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도적대의 시체를 무덤에 던졌는데 그 안에 엘리사의 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 시체들이 살아 회생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안에서 자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은 대상이 명확하거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7명.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왠고하니까 이 7명의 이 사람들은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기 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 12살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2살에 다시 살아났는데 12살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20살의 처녀로 다시 살아난 것 아니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육신으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팔다리가 없는 우리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레나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부활을 하면은 여전히 여러분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부활하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땅의 육신이 아닌 다른 차원의 육신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분들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도 뇌성마비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저는 이 눈이 나빠가지고 이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서도 안경 써야 됩니까? 천국 가서도 안경집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몸으로 부활을 하고 분명히 육체는 육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다시 사는 거,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이지만은 부활한 몸은 영의 몸이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살다가 또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더 살다가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과 부활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소생했다. 그래 말하면 어떨까요? 소생했다. 되살아날 소자, 되살아날 소자, 살생자, 되살아났다.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녹도 있고 또 엘리야도 있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데려감과 부활도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데려갔죠. 그렇지만 또 그들의 몸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그들의 육신도 다 새로운 육신으로 영의 육체로 다 바뀌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데려가심을 당한 것과 부활과는 또 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사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왜 3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전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내일까지 시체를 달아둘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내려가지고 빨리 염을 하고 매장까지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 6시가 되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6시 사이에 약 3시간 동안에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 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 온종일 무덤에 계셨고 둘째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이죠. 우리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이날에 우리 무덤에 달려갔던 우리 여자들이 있었죠. 갈릴리에 있었던 여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갈릴리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셋째 날. 그래서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나, 부활을 어떻게 하신 것이냐,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의 몸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몸과 같은 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음식을 드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때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는지라. 고등어인지 갈치인지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그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시는 가운데 그것을 드셨다,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육신도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국 가도 먹고 살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은 물론 여러분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천국 가서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먹고 살 것 같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육체로 드시잖아요. 지금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이가 흔들려가지고 뜯어 먹고 싶어도 뜯어지지를 못하잖아요. 뜯어 먹다가 이가 쑥 빠질까봐.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은 그럴 일도 없고 마음껏 뜯어 드시고,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지도 못하지만은
그때는 5만 가지 맛있는 것을 다 먹고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셨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할 때에 너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실제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 전의 육신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 열고 거기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마치 벽을 통과하시듯이 그 자리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식사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사라지셨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형체가,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때로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군 줄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체 당신이 가져갔으면 좀 내놓으시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 음성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인지 봤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형체가 변화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광채가 나고 그 형체가 변화되셨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변화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몸.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창으로 찌른다고 찔리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어지십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진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도둑설.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한 거다. 여러분, 그럴까 싶어가지고 빌라도가 군병들을 시켜서 무덤에 큰 돌을 맞고 그 앞에서 지키라, 경비하라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문이 열리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가 나가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퍼진 소문, 가짜 뉴스가 바로 이 도둑설입니다. 또 여러분, 기절설도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기절을 하셨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다는데 그것은 옆구리를 푹 찔른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빗나가가지고 스크래치가 났다. 외상만 입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내려가지고 다 안치를 했더니 시원한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기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일어나서 나왔다 하는 기절설. 환상설도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모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환상을 본 거다.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본 거다. 환상설. 전설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전설이다.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런 말하는 전설설도 있습니다.
실수설도 있습니다. 실수. 그 갈릴리의 여전도 회원들이 예수님 무덤 찾아간다고 간다는 게 사실은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다. 그래서 때마침 무덤이 비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거다. 실수설. 공동묘지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공동묘지에 안치가 됐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느 무덤에 묻힌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적 부활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 여러분, 저 해병들이 나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지 역사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하는 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 참 강단에서 소개하기도 민망하고 의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목격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갈릴리 여전도의 회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 회원들이 말입니다. 향품을 좀 더 시신에 보충을 해야 되겠다. 향품으로 다 싸고 염을 했지만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내가 예수님 시신에 좀 향품을 더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좀 장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갔죠. 그러나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주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목격자가 됐어요. 그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또 때마침 그때 도마가 없네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다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 가니까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까지 가셔가지고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언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지 모르지만은 500명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셨다. 그 500명이 다 환상을 본 겁니까? 그 500명이 다 환청을 들은 겁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54년, 55년경으로 보거든요. 약 20년, 25년, 30년이 흐른 이때에도 예수님 육체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두세 증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역사적인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이셨지만은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셨죠? 그것은 죄인인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삭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는 없다. 죄의 삭은 다 지불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겁니다. 이 죄인과 연합돼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인인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새 생명이라는 게 왔어요.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까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의를 획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나중 열매가 있는 것이죠. 첫 열매가 포도면 나중에 열릴 열매도 포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 번의 부활을 겪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았다. 성경은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생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정의했던 그 부활의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사실 부활이라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신이 다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나도 획기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삶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둘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의 몸으로 새롭게 살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둘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어서 무덤에서 자는 자들, 성경은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던 자던 자들이 다시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다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날 우리가 다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 육체가 죽은 성도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 그 사이 기간에는 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의 일시적인 분리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거든요. 영과 육이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고 죽게 되면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육은 이 땅에서 우리가 썩고 없어지지만은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낙원이라 그럽니다. 낙원 히브리어로 파르데스,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여기서 영어 무슨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파라다이스 나왔어요. 낙원.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바울이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왔다. 낙원. 여러분, 육과 분리된 우리의 영은 곧바로 낙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이 성경의 개념으로는 하늘이 3종류가 있습니다. 3층입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은 이 지구의 대기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새가 나르는 이 푸른 하늘, 스카이라 그러죠.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둘째 하늘은 이 별들의 하늘, 우주, 스페이스를 둘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셋째 하늘은 그 너머의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헤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봅니다. 네. 근데 그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낙원에 올라갔다 그렇게도 말하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의 친척, 이 땅에서의 고향, 이 땅에서 안정된 것, 그거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올라가.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어느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마지막 그 둘째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낙원, 셋째 하늘, 더 나은 본향, 내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육체가 부활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에 우리가 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첫째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이 목숨에 매여서 종노릇을 합니다. 목숨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다 가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목숨의 종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저 아버지의 집, 저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 또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다라고 알려진 폴리갑이라 하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틀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 당할 때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순교자들의 수에 들고 그리스도께서 마신 잔에 동참하여 영혼과 육신의 부활을 누리며 성령의 불멸을 얻는 자격을 오늘 이 시간 베푸시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를 순교자들 가운데 흐뭇하고 살찐 희생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이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불타 죽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불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부활을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뭐 그리 나쁜 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잡아서 가두고 빼앗고 죽이는 핍박과 박해가 가득했던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이와 같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이 이와 같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이 고생하는 것 다 헛된 것이죠. 이 고생하는 거 다 개고생이죠.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 수고 헛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8년도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